네,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네,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롬에 있어요. 롬.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면 롬을 찾아서 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자, 전사님이 대표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멀어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지구온난화? 들어봤어요? 자, 지구온난화가 뭐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맞아요. 대기오염과 또 환경오염, 또 우리 탄소,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여름에 보면 여름에 엄청 덥죠. 여름에 우리 친구들 에어컨 없는 여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끔찍하죠. 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찌어찌 선풍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사람도 많은 피해를 보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한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 콜라. 콜라? 콜라곰? 맞아. 바로 북극곰. 콜라곰이라. 근데 콜라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곰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살도 많고 푸짐한 친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어떻죠? 지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굶어 죽고 있어. 왜 그렇게 되냐? 북극곰은 원래 얼음 위를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동물이에요. 주로 헤엄보다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얼음이 녹으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니까 얘가 별로 다니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북극곰이 이제는 멸종 위기의 취약종이 되어버렸대. 이처럼 이런 북극곰을 이렇게 되게 만든 거는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자연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까지도 망가뜨려 버렸어. 그래서 북극곰의 삶도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몰라요? 혜원이는 모르지. 어제 안 나왔잖아. 기억이 안 나? 오 마이 갓.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아마 알 것 같은데,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죠. 혜원이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알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무엇에 대해 알아보냐? 바로 나.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바로 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북극곰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망가지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 그 무엇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그림은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유별나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뭔지 아나요? 우리 사람을 굳이 창조하신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사람이 행복한 삶,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늘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셔서 늘 함께 하셨고, 늘 함께 대화를 나눠 주셨고, 그렇게 늘 함께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생물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최고로 세워주셨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한 가지, 꼭 이 한 가지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서로가 따먹지 말라.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잘 못했죠. 잘 못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 명령을 줬냐? 불만인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왜 굳이 이런 명령을 줘가지고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만큼 꼭 알고 있어야 됐었어요. 뭐냐면 너는 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특별히 사랑한 거 너희들 잘 알지. 하지만 너가 나를 나처럼 되고 나 하나님처럼 되고 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내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야.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야 돼. 하지만 사람은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명령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했고 또한 망가졌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지금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어딨니? 아담아 어딨니?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 숨었어. 원래 전에는 어땠을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찬송해 드리면 아담은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거의 광팬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의 잘못, 나의 죄가 하나님께 들켜서 내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게 되고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부모님께 그분들이 모르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뭔가 어색해지죠. 뭔가 이거 내 잘못 이거 들켜지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 말수도 적어지고 뭔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이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의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는 그럼 이제 사람은 누구를 섬기게 되었냐? 바로 사단 마귀를 섬기게 되고 사단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이에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거짓, 온갖 속임수, 온갖 계략, 온갖 전략을 다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써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생겨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돼. 하나님 무슨,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신을 믿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그거 되게 나약한 사람들이 신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학교에, 학원에 신의 존재를 물어보면 신 그딴 거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좀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봤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하나님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 쳐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다. 라고까지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고 그런 세상이라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또 마귀로 인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한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런데 막상 우리 할리우드 스타들 보잖아요.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생각에 마약을 하고 더욱더 음란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의 최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에는 절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삶이면 그럼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되겠네.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더 슬픈 거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리는 어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사는 동안 죄를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슬픈 상황.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슬픈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친구 중에서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저는 얼마나 부모님께 칭찬도 많이 듣고 착한 어린이라고 얼마나 칭찬 많이 듣는데요. 학교에서도 저를 모범생이라고 불러요. 전 죄인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봉사도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왜? 우리 친구들이 뭐 지금은 정말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나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검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지어.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빼앗고 싶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생각으로는 많은 죄를 짓고 있어. 왜? 이 검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봤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존재이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 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과 원수지간까지 되어버린 이러한 슬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야 돼.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슬픈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에라이 모르겠다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면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우세요. 우리의 참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슬픈 우리의 운명을 희망의 삶,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바르게 믿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친구들이 이거 좀 철 지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정 알죠? 인정. 잘 모르나? 인정. 요즘에 잘 안 쓰나? 그래요? 잘 써? 그래서 인정, 이응지읒. 우리가 이응지읒을 해야 돼. 이응지읒. 우리 친구들. 자, 무엇을 인정하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째를 성경기 이틀째를 맞이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은 무척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까지도 생긴 그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인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